반갑습니다. 30대 개척했습니다. 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된 장사나 목사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는 저희가 개척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가 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재정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 체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개척 후에 매월 생활비는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가요? 너무 중요하죠. 제가 30명의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빠지지 않고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매월 생활비, 이 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 달랐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재정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동시에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 책임이 또한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스님, TV로도 책도 써서 유명하신 스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막 이슈가 되더라고요. 스님이시고 유명하신데 사실 숨겨놓은 두 자녀가 계신 거예요. 아내분이 계시고, 근데 완전히 이제 이 자녀들은 아빠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녀가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스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정을 부양하지 않고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개척의 사명이 있지만 동시에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 만날 때 정말 카페를 운영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정말 노가다,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사무직으로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봤습니다. 저는 다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어떻게 재정을 준비해야 될까, 매월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막연하고 잘 몰라서 처음에는 먼저 일단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놨어요. 그래서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알바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무엇인가 준비는 일단 해보자라고 했는데, 개척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처음에 저한테 이야기해줬던 것이, 제가 온전히 목회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고 싶다,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아내와 많이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분명히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단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선은 가정을 부양해야만 하니까요. 너무나 중요하고, 성도님들도 목사님들이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고충을, 피곤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에스라 성경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신대원 끝나고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에서 성경을 연구했는데요. 그 중에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라기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려고 자기의 맡은 사명, 어떤 것을 감당하기보다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더 죄악의 길로 가고 더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점점 계속 악순환이 돼요. 제사장과 목사는 당연히 다르죠. 그러나 풀타임 사역자라는 것, 또 말씀 사역을 맡았다라는 것은 저는 연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아쉬운 것은, 목사님들 월화수목금 일을 하시면서 당연히 몸이 기진맥진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가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겨우겨우 그때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루 겨우 준비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설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성도들은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일을 해서 좋았지만 나중에는 말씀의 꼴, 결국에 원하는 것은 말씀의 꼴인데 이걸 먹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더 큰 교회로 가게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고민을 나누는데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부교육자의 사례비만큼 받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지금도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희는 후원에 요청을 할 때 부담되지 않게 처음에는 1만 원,
그것도 큰 돈이지만 커피 두세 잔을 마시는 큰 재정이지만 그렇게 1만 원을 후원해 주실 수 있으면 1년 동안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편지를 만들어서 드렸고요. 감사하게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까지 헌금 매달이요. 어마어마한 재정이죠. 그걸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후원 교회들도 요청했습니다. 후원 교회들도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매달 제가 초창기 사역이기 때문에 처음 부교역자 사례비, 지금처럼 엄청 크진 않죠. 그렇지만 그 처음 부교역자 사례비만큼 제가 매달 사례금을,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근데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재정들이 점점 더 드니까요. 아내도 코칭이라는 수업에 회사를 다니면서 뭐 큰 재정은 아니지만 어느 규모, 조금만 규모라도 있을 정도로 재정을 받고요. 그러면서 저희 재정들이 채워지고 저는 그 나머지 시간, 아내가 좀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 하는 거나 더 힘들어졌죠. 일을 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목회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다 모든 목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각자의 다른 형태로 고민하고 재정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 개척자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과 동시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요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매월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네 번째 파트는 나의 개척, 이것은 믿음인가 아니면 무모함인가, 요거에 대해서, 개척에 대해서 아직 스타트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